창세기 54번째 시간으로요. 선악구조에서 진리의 구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할게요. 선악구조. 이 구조가 영어로 뭐죠? 패러다임 혹은 스트럭처 그러는데요. 어떤 그 생각과 판을 움직이는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선악 구조,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진리의 패러다임으로 그 자기경영 개발서에서 흔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삶의 습관을 바꾸라, 습관의 구조를 새롭게 하라, 기타 등등의 그런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현대 그 신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간이란 어느 구조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이는 테러리스트나 살인마들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구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조를 잘 바꾸어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자. 이렇게 이제 후기 요즘에 이제 흐르고 있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보다는 외적인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선악구조와 그 선악구조 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 하려고 했는데 용어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쳇말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냥 진리의 구조다. 그 진리의 구조가 뭐냐? 한번 이제 논의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구조로 이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듯한 뉘앙스로 보이는 들리는 언어가 있지요.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글이니까 문학이니까 보면은 우리 하나님 걱정하시는 듯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뭘 걱정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는 뭐 걱정하시는 거 아니죠? 아쉬움하는 듯한 뉘앙스도 보이기도 해요. 요건 걱정 이미 먹었으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드셨으니까 뭐라 할 거 아닌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뭐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우리나라 말에 할까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 얘네가 영생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쟤네 영생해 버렸어. 이런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읽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는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 이런 뉘앙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가 부분이시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할까 하노라가 히브리어로 펜이라는 단어인데요. 종속절을 부정하는 접속사라고 해요.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아니 등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즉 선악지식 나무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가 누구의 손을 들어서?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꼭 완벽한 성경 해석이라고 저 혼자 주장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 누가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신학적 이 권위가 저는 좀 약하잖아요.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계가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우리는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것과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는 선악과를 먹은 거나 혹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선악과를 먹은 거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오히려 계시록 2장 7절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 되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그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 되고 선악과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 그 나무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누구의 손으로요? 아담 자신의 손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것을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가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가, 저는 옛날에 이게 이제 천국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쭉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워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어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디돔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 없는 사람에게 시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디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때 그 본문이 머리를 숙이시고가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어디론가 건네졌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건네졌어요?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에게 건네졌다라는 의미가 이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처럼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다란 얘기는 가시를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고 강아지가 음식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뭐 하신다? 건네주신다를 주워 먹다라고 한글이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미해 주신다. 건네주신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본문에서 아담이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는 것, 그거 자체를 먹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뭐예요? 손을 들어, 누구의 손? 아담 자신의 손을 들어서 자신의 율법적 수고, 자신의 종교적 의지를 사용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걸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다라고 여겨져요. 1페이지 맨 위에서요, 선악지식나무, 선악과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에츠는 나무예요. 다트, 하는 정관사고, 다트는 알다라는 명사예요. 토부, 알죠? 선, 지식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그 지식 나무예요. 여기에서 토부와 라는 형용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는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선과 악은 나무를 수식해주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무인데 선과 악에 관련된 나무가 선악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왜곡된 표현이고, 정확하게 하면은 선과 악 그 지식나무, 그 선악 지식나무라 그러면 나쁘지 않는데, 요즘에 이렇게 쓰는 목사가 한 2-3명 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요. 아담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었어요? 치마, 띠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신기한 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든 인류 문명의 공통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간의 성기는 가려요. 어느 문명이든 인간의 성기는 반드시 가려요.
왜 인간이, 여러분 성기가 뭐 하는데, 뭐 하는 기능이에요? 생명의 씨가 있는 곳이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생명의 씨가 있는 그 생명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쟁취한 내 생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씨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그 부끄러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성기를 가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리냐면 생명의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죠. 율법적 수고와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 지식 나무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악 구조 아래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을 학습된 행동 이전에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은 인간이 만든 모든 윤리와 도덕과 사회 계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구조주의는 뭐가 문제예요? 환경을 바꾸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인간의 본성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가 환경을 바꾸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지요.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선악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여기에 있지요. 근데 우리가 또 어디에 있어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선악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선악 구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기 나왔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장소지요. 장소예요. 그거를 한번 정신적으로 바꿔보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곳,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곳이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는 선악 구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서 나오란 얘기는 뭐예요? 그 선악 구조의 패러다임, 선악 구조의 그 환경에서 나와 선악 구조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두 개로 보는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와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진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 선악 구조란 뭐냐? 제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배워서 정리한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선악 구조란 뭐냐?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된다. 이것은 악이고 저것은 선임을 누구 중심에서요? 나 중심 혹은 인간의 본성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은 악이고 부는 선이다. 요즘 그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저의 완고한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말하는 것 맞나요? 네. 맞아요? 가난은 악이고 부는 선이다라고 딱 상정해 놨으니까 지금 나는 가난해요? 부예요? 가난하니까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악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그 악을 우리가 가난이라고 상정을 해버리니까 그럼 나는 지금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왜? 왜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면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가 아니라 부가 선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에 대한 효율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해되세요? 부에 대한 효율적인 거. 돈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돈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여름날 이렇게 힘들게 교회 안 오고 외국에 가서 놀고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치론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노력하지요. 그때 인간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삶의 의지가 생겨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그걸로 가난해도 살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가난하던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부자예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가난한 거예요? 차상위? 그 다음 상위? 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건 좀 더 노력하고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요? 경마도 하고 로또도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기도 해요. 그 속에서 사람이 쾌감도 느끼고 위로를 얻으니까 로또를 하나 딱 사고 이것이 내가 합격이 아니지? 뭐지? 당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길에 오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외진 곳에 그늘진 곳에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딱 돗자리를 탁 펴고 네모나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가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1, 2, 4 막 숫자를 써요. 그 전화를 막 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오늘 이거 해. 12 이렇게 해요. 뭔지 보니까 전화해고 로또 이제 번호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공부를 하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 그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 희망. 되세요? 이거 될 수 있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게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꿈, 비전, 긍정적인 사고 방정식, 이런 것들.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 라는 생각에서 목표가 나와요. 야, 너의 비전이 뭐야? 그거 뭐예요? 지금은 그 비전이 성취가 안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죽차게 공부하고 있다. 그 지금은 앞으로를 위해서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준이가 고개를 끄덕인데요. 율법적 선악구조에 갇혀 있으면 저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현재의 삶에는 만족이 없다. 혹은 내가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잘 생각하셔요. 내가 비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내 의미가 돼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있는 건 옳지 않다. 좋지 못하다는 비교 하위에 있는 판단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뭐예요? 올림픽 구호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다 뭐예요? 더예요. 그 더는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충분히 있다라는 그 안식, 그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돈을 1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2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3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얼마쯤 벌면은 충분해요? 물론 2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300만 원 벌면 충분하지요. 그치요? 그치만 300만 원 버시는 분에게 400만 원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 그 선악 구조 속에서 정해놓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성형 열풍이 무지무지 불고 있죠. 세상에 중국에서 돈 가지고 와가지고 성형 관광을 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해도 얼굴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저번에 깔려있는 시대정신이 뭐예요? 얼굴 못생긴 여자는 뭐다? 악이다. 얼굴 예쁜 여자는 선이다. 이 깔려있죠. 그리고 TV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예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누구 김희애나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다 하얗고 저렇게 김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얼굴이 예쁠까요? 돈으로 얼굴을 바르라요. 피부 관리, 성형 관리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이살이 안 차고 예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도 TV에서는 멋있는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여자보다 더 예뻐. 그런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안 웃네. 이런 예도 생각했어요. 3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선한 거예요? 3,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선한 거예요? 뭐가 더 선해요? 그래도 목사님 다다익선이라고 맞는 게 좋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3,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가 돼요? 그게 악이 된다고요. 그게 악이 아니라 그래도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30명은 악이다라고 저번에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목사가, 교회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비전을 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목사의 꿈이에요? 왜 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사의 영광이에요? 목사의 영광이에요? 큰일 났네. 그리고 교회가 왜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끼리 조금 모여서 예배 드리면 서운하니까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조금 드리는 건 악이고 많이 드리는 건 선이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재난 문자 왔어요? 아니에요? 조금 오는 건 악이고 많이 온 건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의 3,000명을 향한 비전은 선악구조에 갇혀서 노예 생활로 살고 있는 그 존재란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돈 많이 버는 것도 죄예요. 교회 크게 하는 것도 죄예요. 그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악 구조에서 나와서 진리의 구조로 전환된다는 게 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본론인데요. 그러면 선악 구조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악이고 저것은 선이다 라는 가치 판단의 원리가 무너져야 돼요. 선악 판단의 구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누구의 죽음이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죽는다라는 것, 선악 판단의 구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죽는다, 목배임을 당한다, 자기가 깨어진다는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내 거를 포기하자. 그런 게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 금욕주의적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요? 죽으세요? 개뿔 죽기는 뭘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 어떻게 죽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죽음,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적용이 돼요. 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같은 말이지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요. 많은 거 알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혹은 이 나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혹은 인생을 위해서 혹은 삶을 위해서 같은 의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년 살아요? 세상에 많이 살면? 요즘에 기대 수명 90세 되시던데 더 드릴게요. 100년이라고 할게요. 100년 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이 죽었을까요? 내 인생을 꽃단장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셨을까요? 여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더 나은 생활, 그런 예화 하잖아요. 여름 때 이제 뭐 조심하셔야 돼요? 물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누가? 아들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구해야 되죠. 아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이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치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과 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에 빠져있는,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 그러면 누구 인생을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잖아요. 인생에서 뭐 하려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고 꽃단장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어떤 좋은 사람 되려고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구원내신 게 아니래요. 그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죽인 거예요. 인생을 삭제시킨 거라고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의 의미는 그 십자가가 한성미라는 이 인생, 선악 구조의 주체로 살고 있는 나를 삭제한 거라니까요. 근데 온통 다 반대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귀하면, 생각해 보세요. 신이 세상에 먼지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존재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인생과 역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온 우주 속의 지구는 먼지도 아니죠. 그 먼지도 아닌 곳에 우리가 지지고 살고 있지요.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그 인생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하셨으면. 인생을 죽인 거예요. 여자의 인생이 언제 끝나요? 자매님들, 성도님들, 여자의 인생 언제 끝나셨어요? 제인이 어머니 어디 갔어요? 여자의 인생이 언제 끝나요? 누구 만날 때? 남자 만날 때 여자는 끝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남자의 씨를 담은 어머니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더 예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살기 좋게 해주고,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를 이미 그게 아니라 여자의 일생은 남자를 만나면 끝나요. 어떤 인생이 돼요? 다른 인생이 되잖아요. 그 다른 인생 아시죠? 살고 계시니까. 뭐 좋든 나쁘든 그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남자이신 하나님이 여자인 나를 취해서 여자로서의 나의 독립된 자아와 의지를 확장하고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존재, 생명 담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멘하셔야 돼요. 근데 다 반대로 이해하셔요. 오전에도 파주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난 뭐냐고, 그동안 내가 한 건 뭐냐고. 그게 뭐예요? 그냥 고액 과외비지요. 그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더 나은 삶과 가치를 위한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죽이시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그럼 이러한 죽음, 이러한 십자가, 이런 복음을 경험하는 인생 속에 뭐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를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나라와 민족이 인류 역사상 싸우지 않는 데가 언제 있었어요. 무슨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하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헌금 좀 내시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지진이 일어나시잖아요. 내 인생의 축을 움직였던, 내 인생의 축, 선악구조의 그 패러다임, 아시아판과 환대평양판이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판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 진리를 받은 성도의 인생 속에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되니까요. 다 무너져요. 그게 재난이에요. 재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육적 본성과 선악구조에 갇혀있는 우리의 본성 속에 어떻게 감지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내용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거대한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유지하는 기본 구조, 선악 구조, 선악 패러다임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내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지진이 되는 거죠.
내려오셔서요. 나의 의를 챙기고 나라는 존재를 확장하고 모든 것을 나로 해석하는 그 나의 죽음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선악구조의 무너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으로 설명할 때 굳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써요. 독생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 밑에 거도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 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산 옮기신 분 계셔요?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은 있으셔야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 옮기신 분. 신대원 때 이거 말씀 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랑 공부하는데 농담처럼 그 얘기를 해요.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뵀대요. 앞에 산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대요. 이 산 옮겨달라고. 진짜 그 재산권과 관련된 거예요. 막 했는데 진짜 산이 깎여졌대요.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한 겨자 씨죠. 이 씨가 씨앗이에요. 씨앗.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 그 알이 씨예요. 한 알의 밀이 땅이라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 죽으면 누구지요? 하나님이 씨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씨로 우리 안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한 겨자 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의 내용으로 오시면 뭐가 옮겨져요? 산, 무슨 산? 산에서 뭐가 떨어져요? 율법이 산에서 나오잖아요. 율법의 선악 구조로 만들어진 그 산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믿음이 크면 산을, 도대체 누가 산을 옮겼어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산을 못 옮기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다고. 아니, 성경을 상식적으로 봐도 고민이 안 되세요? 여러분 별로 안 보시니까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진짜 고민이 돼요. 상식적으로만 봐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이런 거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그래놓고 넌 믿음이 없으니까 더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고. 하나를 가진 자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선악구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죽어요. 하나의 씨로 오신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수정이 되고 잉태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노게네스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줬어요?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명예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파라디아스를 주셨어요?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면 독생자가 뭐 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진 자를 주셨대요. 그러면 나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가 된 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선악 구조 두 개로 보는 나를 죽이고 하나를 가진 자로 만드시는 거래니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신의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경청동지할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요. 나를 사랑하셔서 돈 많이 벌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장수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질이 멸렬한 이 선악 구조, 이 지겨운 인생의 판을 엎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 다 그거잖아요. 저 사람 없애주고, 이 문제 해결해주고, 돈 좀 떨어지면 좋겠지요? 나만 그러나? 그러시죠? 근데 그거 안 들어주셔요. 그거 안 들어주시고 뭐 주셔요? 모노게네스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모노게네스 말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서 요거 줄 거야. 뭐요? 아들을 가진 자로. 그걸 사랑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도만 가능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모노스와 게노스의 합성어입니다. 모노스와 그 우리 영어에도 모노 있죠? 모노. 그 하나, 스트레오의 반대인가? 예.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의 란 뜻이고요. 이 모노스는 메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메노는 남아있다,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어요. 모노게네스가 구약으로 가면 야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일한이란 뜻이고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건네주신 이유는 독생자를 건네주신 이유는 그걸로 우리와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려고요? 네, 연합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건네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모노게네스 야히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돈 몇 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까?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죄책감이 떠오르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요. 그래서 맨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죄책감으로 해오셨대요.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못 바치고 헌신도 많이 못한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악 구조 안에 있는 기대심리와 죄책감이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있어요. 내가 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와
내가 이것도 못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먹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합, 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자, 독생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뭐하게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고 결합하게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생명나무로 창세기에서 예표되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선악 지식나무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선악 구조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를 가진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의 시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두 개로 보는데 그것을 뭘로 봐요? 하나로 봐요. 선악 구조 아래서 노예로 안식 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진리의 구조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식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항상 그림, 하나님 나라는 몇 층이에요? 3층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층이 뭐예요? 애굽이고, 두 번째 층이 광야이고, 세 번째가요? 가나안이에요. 애굽을 세상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율법이라고도 할게요. 애굽에는 10가지 뭐가 떨어져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광야 40년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걸 교회라, 솔로몬이래. 누구지?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 성도의 역사라고도 할게요. 교회 생활. 여기에서는 10가지 재앙, 여긴 10가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누구의 죽음이요? 아들,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는 당연히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 예수의 죽음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왔어요. 10가지 말씀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10가지 말씀, 10계명의 마지막 하나. 사랑, 에스카토스 코도란테스. 그거 기억나세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성도의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여기를 이제 묵시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원, 요거 그 안식이잖아요. 요건 자유, 페니, 자유. 여기까지 묵시고 여기까지 뭐예요? 성도의 역사라, 우리의 삶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사와 이 묵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 40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교집합이 어디예요? 이거요. 여기에서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묵시를 연결하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애굽에서 선악 구조 안에서 살고 있고,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가 되는구나. 완벽하게는 안 되죠. 이 현실 속에서 여기와 여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예요? 그 누구라 그러지? 그 기복주의라 그럴까요?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여기를 강조하는 분들,
세상 뭐 다 마찬가지 없는 거지. 뭐 이거 뭐 그 뭐라 그래요? 영지주의나 해체주의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교회 역사가요. 이 극단에서 이걸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역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난자와 정자 그 두 개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야지 생명이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은 자궁, 여자의 자궁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자의 자궁에서 몇 달? 10달. 열이라는 말씀 속에서 10달을 다 차야죠. 십계명은 뭘로 지켜요? 사랑으로 지키잖아요.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다 차야지 생명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도를 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예, 그럼 사랑이 된 자.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진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된 자, 혹은 사랑인 자, 그거를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진리의 구조로, 사랑의 구조로 그래야 되나요? 율법의 패러다임에서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진리의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워낙 요즘에 왜곡돼 있어가지고 이제 오해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있죠. 이제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뭔지를 이제 아시면 돼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